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기도하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일을 아는 이들이 사는 날 동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또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언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신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 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마지막 하나까지 내려놓아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 손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처럼 악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던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손을 펴는 순간, 내가 그 손을 놓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이같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25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로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큰 돌을 세워 이 언약의 증거를 삼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평생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았고 또 성실한 주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걱정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거예요. 저들도 믿음으로 살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텐데, 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 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더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더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미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겪어왔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내내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심지어 뜀뛰어 찬양하면서도 힘든 줄을 모르고 예배했어요. 온몸이 땀에 젖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에 앉으면 등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요. 등이 다 젖어 있는 거죠. 땀 냄새가 진동해요. 말씀을 듣는데 1시간씩 말씀을 들어요. 제가 청년 때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말씀이 강해 설교였어요. 이 예화가 넘치는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섞어가면서 성경의 뜻을 풀어주는 말씀들이었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주실 때마다 그 어렵던 성경이 열려질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의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부흥의 현장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은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뜨거운 은혜와 경험들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떠나간 후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큰 돌을 세워 이것을 기념비로 삼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돌판이 아닌 그 마음에 새긴 기념비, 신비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부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물려주고 또 그들이 스스로 인생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신앙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갔을까요? 우리 29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로 31절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결국 11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 딥나세라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유언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언제까지 유지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살던 날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를 보았던 세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았던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하나 둘 떠나자 어떻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게 되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굳게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세대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부모를 따라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저 부모를 따라다니던 신앙은 추풍 낙엽처럼 쉽게 흔들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부담을 잘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만큼은 좀 쉼을 얻기를 바랬어요. 교회 안에서 지나친 헌신이 삶을 깨트리는 부작용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에 유익한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내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전쟁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는 순간 잡아먹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곳이 세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일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하는데 그들을 너무 나약하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믿음을 물려주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복된 새벽을 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 다른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아버지, 이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새해를 열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